오늘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는 곳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여 모여서 예배 보고 기도하고 찬송한다고 모두가 다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교회라 하면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하다. 그 세 가지 요소가 첫째는 말씀, 둘째는 성례, 셋째는 권징. 이 세 가지를 하려고 하면 자격을 갖춘 기관이 꼭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교회가 생겨나면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말씀의 권을 가진 목사가 세워져야 하고 그 다음에 온전한 성례와 권징이 진행되려고 하면 교회 조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헌법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를 허위교회다. 이런 표현을 하고 온전히 준비된 교회를 조직교회다 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이 말은 불러냈다. 어디서 불러냈느냐? 죄악에서, 지옥에서, 죽음에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는 게 뭐냐? 교회당과 교회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모이는 건물은 교회당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 드리는 당, 예배당, 예배 드리는 장소 이런 뜻입니다. 교회는 우리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개개인 하나님을 모신 영혼이 교회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역할을 잘 해야 된다.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먹어야 됩니다. 육신도 양식을 공급받아야 건강합니다. 코비드가 확진이 되고 나니까 어떤 분은 가장 힘드는 것이 근육통이 오기도 하지만 밥맛이 떨어졌다. 밥맛이 없다. 이러니까 체중에 이상이 있다. 왜 그럴까요? 안 먹으면 쇠약해집니다. 여러분들이 혹 알지 못하는 병이 왔더라도 육신, 음식을 잘 드세요. 좀 과하게 말하면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먹어야지. 안 죽기 위해서 먹어야지. 여러분, 먹는 데서 힘이 공급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되고 아버지 역할, 엄마 역할, 자식 사명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교회 오시면 여러분 왜 오시느냐? 여러분에게 유익되고 여러분의 덕이 되는 시간으로 삼아야 돼요. 첫째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가 아니고 내 어떤 감정에 따라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소요리 문답이 107문이고 대요리 문답이 197문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쉽게 말하면 일반 성도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기록된 성경을 요리해 놓은 문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요리 문답 197문, 여기는 조금 어렵고 조금 난해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고 당신들이 먼저 가져야 할 자세가 뭐냐, 성경을 가장 쉽도록 요약한다는 것이 소요리 문답 107문, 그리고 대요리 문답 197문,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소요리 문답 첫 번째가 사람, 인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 때문에 먹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직장 생활해야 되고 사회 생활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영광의 포커스가 맞추어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 감정에 따라 기분이 좋으면 크게 부르고, 기분이 좀 안 좋으면 내 감정에 맞춰서 부르고, 그러면 온전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면 보세요. 음식을 잡수실 때 여러분 편식한다. 자식들이 야, 왜 그것만 먹냐? 야채도 좀 먹어라. 이것도 먹어라.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말할까요? 편식하면 균형이 잃게 됩니다. 건강의 균형이 잃게 돼요.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취사 선택하면 여러분 영혼의 균형을 잃어요. 신앙의 균형이 바로 안 잡힙니다. 준비한 요리는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내 신앙의 약이 되고 양약이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받았어. 저 말씀이 아무개 들어야 되는데 왔나 안 왔나 이렇게 또 보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분은 오늘 다 오셨어요. 다른 사람 의식할 게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이다. 내가 받아야 할 말씀이다. 교회 오시면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 영혼이 살찌고 영적인 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 앞서 말씀드린 말씀, 성례, 권징 이것 중에 세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얻덤되는 것, 없으면 안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 선포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자도 그냥 강단에 서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수종하고 또 성경을 보고 또 성경 보고. 왜냐? 가장 맛있는 요리. 요사이 TV를 한 번씩 이렇게 보면 맛집을 소개하는 게 참 놀랍더군요. 밤새도록 손님 오면 맛있게 해줘야지. 밤새도록 밤잠을 안 자고 시장을 보고 불을 데펴서 수고하고 이러니까 진짜 맛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형식적으로 돈벌이 위해서 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식당은 안 돼요. 손님이 알거든요. 한 번 가보면 아니야. 안 가는 거예요. 우리 교역자들도 매일같이 점심 문제가 참 고민될 때가 참 많습니다. 식사 때가 되면. 오늘 식사를
뭐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 선택권을 교육자들에게 줘요. 추천하라고. 그러면 추천하는 그 집들은 한 번 가보고 두 번 가보니까 진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예배, 우리 교회에 가장 어뜸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고, 교회는 말씀이 역사하고, 교회는 말씀이 달고, 어찌 그리 좋은지요,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 마태복음 28장 같이 한번 보실까요? 준비가 됩니까? 앞에 띄웠던 말씀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나가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여기에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19절에 가서 제자 삼아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혼자 이 말씀을 그냥 간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온전한 교회, 내가 온전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말씀을 내가 먹었으면 건강한 모습으로 나가서 전해야 돼요. 운동선수가 운동에 챔피언 되고 여러분 금메달 따기 위해서 먹고 영양가를 저축해서 가만히 있으면 챔피언이 됩니까? 금메달을 땁니까? 나가서 연습을 하고 거듭하고 반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적으로 성도들은 말씀을 먹었으면 먹은 말씀을 전해야 돼. 만난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 부흥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교회 부흥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영광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나 혼자 이 말씀을 먹고 나 혼자 건강하고 너무 비대해가지고 요사이는 운동을 안 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말씀을 받았으면 운동을 해야 돼요. 그 운동이 뭡니까? 말씀 전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게 뭐죠?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살아계신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르친 후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세상 끝날까지, 이 말은 계속해서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세상 끝날까지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래서 예배도 반복하고. 여러분 아침 드셨다고 점심 안 드시는 분 있어요? 어제 내가 잘 먹었는데 오늘 안 먹을 거예요 이런 분 없잖아요. 예배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드려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사명은 뭐냐? 말씀 선포, 그리고 양육받아야 돼. 양육받아 성장하고 장성하고 더디는 성숙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중요한 핵심이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캐톨릭은 제단이었습니다. 제단. 혹시 우리들도 성도들이 기도할 때 제단에 왔습니다. 제단에서 나오는 말씀 이런 표현을 쓰긴 쓰는데 제단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제단이라고 말씀한 적은 없어요. 이 제단을 치우고 강단을 둔 거예요.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따라합니다. 성령께서
내 심령에 찾아오셔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것이 종교개혁의 첫 번째 원리였습니다. 당시에는 지금부터 500년 전에 성도들은 성경을 못 보게 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했어요. 왜? 교회 오면 성경 다 있잖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몰라야 사제들이, 신부들이 자신 마음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부를 때 목사라 안 부르고 그분을 신부,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아주 흉악한 범죄자나 간악한 죄인이 아니면 아버지에게 덤벼들고 아버지를 죽이고 뭐 이런 건 잘 없습니다. 세상에. 오늘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정말 악하고 악해서 아버지 죽이고 아버지 재산 빨리 받고 말이죠. 이런 더러운 일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아버지에게 덤벼드는 게 잘 없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래서 신부라고 아버지 부르 아버지. 그 신부 여러분, 그 신부에게는 캐톨릭 성도들이 신도들이 자신의 지난 한 주간 고백을 다 합니다. 양심 고백을 해요. 양심 고백을 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고 부인도 모르는 걸 신부는 알아. 물론 앞에 바리케이트를 막아놓고 하지만 매일 만나는 그 사람의 음성이나 그 사람의 태도나 그 자세를 모를 것 같아요. 다 알거든요. 그래서 신부에게는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도전을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게 이제 구교라고 합니다. 구교, 캐톨릭.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셨고 그 말씀의 다스림 아래서 지체된 성도들을 불러서 가르치고 또 가르침 받는 자들이 은혜를 받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은혜를 못 받고 말씀을 안 받으니까 사명 아닌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불량스러운 사탄이 좋아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고 은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 안 해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 안 하면 누가 역사하느냐? 사탄이 역사해요. 이 땅에 사탄이 역사 아니면 성령이 역사해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 동안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첫 번째가 뭐냐? 말씀 선포입니다. 둘째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은혜 받는 수단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수단, 통로, 스위치 되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전등이 불이 지금 새벽에 들어와 있습니다. 스위치를 올려야 불이 들어옵니다. 말씀은 스위치와 같아요. 수단입니다. 수도 파이프가 제 아무리 연결돼도 꼭지를 털어야 물이 줄줄 흘러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스위치를 털은 것과 같아요. 말씀은 은혜 받는 수단이다. 시작.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은혜의 통로로서 역사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교회다 할 수 없고 살아있는 성도다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말씀이 은혜 받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왜 실상은 죽은 교회입니까? 교회로서의 말씀이 은혜의 수단의 통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계속 선포가 됐는데도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 안 되니까 미지근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미지근했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말씀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고통당하셨다. 십자가 지셨다. 못 박히셨다. 창 찔리셨다. 가시면류관 쓰셨다. 침뱉음까지 당하셨다. 가진 수모를 다 받으셨다. 그러시다가 예수님이 죽으셨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왜 혼란을 가져오느냐? 교회에서 십자가 설교를 들어본 게 꿈 같다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설교를 들어본 것이 꿈 같다는 거예요. 그저 양심적인 설교나 하고 사회 봉사 설교나 하고 이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총을 모르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이 공급이 계속될 때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으로 주님 맞이할 신부, 신랑 오실 것을 준비하는 신부. 신랑 오도록 기다리는 신부가 준비 없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양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양의 문으로 나오며 꼴을 먹는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문을 통해서 먹어야 돼. 다른 곳에서 먹으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몰래 먹다가 챈다는 말이 있잖아요.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습니까? 한번 채게 되면 위험 순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로 들어와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은 후에 교회를 나가야 돼요. 다른 곳에서 말씀을 받고 말씀이 있는 듯 말씀인 듯 이러시면 내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신천지의 특징이 야, 니하고 내하고 만났다는 거 누구도 얘기하지 마. 오늘 어디서 만나자는 거예요. 우연을 가장한 만남. 너 오늘 왜 여기 와서? 이게 우연의 만남이에요.
우연이 아니고 가장하고 미리 여러분 스토리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탄의 작전에 말려들면 우연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네하고 내하고 오늘 차 한잔하자. 그럼 너가 왜 여기 와서?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꼴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건강해진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 왜 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도둑 맞는 것도 참 얼마나 도둑 맞아보세요. 분한지 원통한지. 내가 아끼고 아끼던 것 도둑 맞아보세요. 오래전에 제가 어떤 성도가 목사님 구두를 제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 발을 받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새벽기도 할 때 과거에는 신발 벗고 들어갔거든. 구두를 신고 왔는데 벗어났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려고 보니까 신이 없었어요. 제가 그 신발 구두가 없어졌다는 것 때문이 아니고 그 정성 100% 구두를 제공하신 그분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원통한지. 도둑 맞아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도둑 맞아 보세요. 얼마나 원통한지. 도둑 맞으면 결국은 내 영혼이 죽습니다. 사탄은 도둑질하게 옵니다. 도둑질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을 생명 주시고 꼴을 먹여서 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생명이라는 말씀이 자그마치 35회. 오늘 숙제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몇 장까지입니까? 21장까지. 요한복음의 생명이라는 단어가 35회 반복이 돼요. 한번 오늘 시간이 내셔서 요한복음의 생명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산다, 살다, 산다.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이겁니다. 안다, 산다, 살다. 이 말이 15번 반복합니다. 안다는 말도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어떤 곳에는요, 요한복음 보면 한 절에 안다, 알고, 안다, 자그마치 3번, 4번 반복되는 데가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알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알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잘 알아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왔습니다. 살려 주시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살려 주시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살려 주신 자에게 하나님은 넘치도록 풍성히 주시고 아낌없이 주시고 넘치도록 주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오셨어요. 죽으면서 살아나서 그냥 두십니까? 시편 40편에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발걸음을 경고케 하시고 내 입에 새 노래보다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두셨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려서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라. 가고 싶은데 가거라. 아닙니다.
우리를 반석 위에, 이것을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올려놓고 흔들리지 않도록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에게 사탄은 자꾸 엿봅니다. 동물왕국 보세요. 사슴들이 거니면서 불을 떴고 짐승들이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저기 어디선가 사자들이, 호랑이들이, 하이에나가 살금 찾아와요. 그때 신호를 주는 게 있더라고. 누가 신호를 주느냐? 원숭이들이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가 소리를 질러줘요. 그 소리를 듣고 감지를 하고, 아, 무서운 짐승이 나를 먹이를 삼기 준비하고 있구나. 그러면 도망가면 그 사람, 그 짐승들 다 살아요. 그런데 원숭이가 이 나무 위에서 소리를 예고를 하는데도 못 알아듣고 먹는데 도취돼 가지고 있다가 어느 사정 거리에 들어오면 사자가, 호랑이가, 하이에나가 덤벼들면 끝이에요. 목을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견디는지. 못 견딥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탄이 노리고 있고 사탄이 나를 엿보고 있다 잊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